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18절 우리 네 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죠? 오늘 빈자리가 많죠?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일이 있어서 어디 뭐 사정이 있어서 하는 얘기들을 목사님 들은 것만 해도 몇 건이 되는 것 같아요. 청년들 오늘 빈자리가 많지만 마음 다해서 우리 하나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작가로 유명한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계세요? 필립 얀시 안 들어봤어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복음주의 그 책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책을 쓰고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이분의 책의 제목을 보면 한결같이 마치 어그로를 끄는 듯한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의 많은 흥미를 갖게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럼 기도하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기도하면 뭐가 달라져요? 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어요. 읽고 싶겠어요? 안 읽고 싶겠어요? 자, 또 뭐가 있냐면 하고 콤마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뭐 이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살다 보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 책도 읽고 싶어요? 안 읽고 싶어요? 별로 안 읽고 싶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 부르고 은혜가 사라졌어요 라는 책입니다. 그 제목을 보면서 제가 다 샀어요. 사고 읽어봤어요. 공감도 가고 또 그랬던 그 마음들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 더 한 발짝 나간 책 제목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라는 얘기를 아무나 쉽게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저 당신께 실망했어요 라는 책 제목으로 책을 읽습니다. 그 책에는 세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첫 번째 하나님 공평하신가? 두 번째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신가? 기도했는데 왜 아무 침묵을 하고 계시지? 세 번째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도대체 언제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언제 드러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은 한 번쯤 해봤을 만한 질문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립 얀시는 그렇게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감하고 한번 이제 변론하면서 실망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좌절하고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보면 기도했는데 내가 정말 기대했는데 잘 될 것 같았는데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지,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쟤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야? 왜 나는 왜 이래? 우리의 계획, 여러 가지 생각들, 그것과 다른 일들이 펼쳐질 때 하나님, 저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실망하고 여러분 마음 닫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교회 예배는 나오는데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예배는 참석하지만 하나님 기대 안 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사라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공간이 없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해요. 여러분 실망했고 더 이상 그와 같은 일을 겪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방치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될까요? 하나님 없이 내가 막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놓을 수는 없고 내가 막 다 책임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관심한 신앙,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그 자체로 이미 내 안에 정말 위험신호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실망해서 죽기를 구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했던 엘리야. 여러분 그런 대단한 선지자가 오늘 이렇게 19장 열왕기하 19장 열왕기 상이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대단했던 선지자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나 죽고 싶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하나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현실, 엘리야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실망했고 좌절했고 더 이상 이제 다른 볼 일이 없어요. 이제 됐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엘리야에게 번아웃이 왔어요. 이제 기대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실망했어요. 엘리야는 열심히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인 아합 시대, 그 중에서도 거기에다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들여와가지고 온 이스라엘 물들였던 이세벨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이 엘리야는 여러분 홀로 그 시대를 감당하고 있었던 선지자였어요. 엘리야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유별났습니다. 저는 정말 특별하게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저 힘들어요. 저 죽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그때 엘리야는 굴복하지 않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홀로 왕을 대적하면서 대결을 시도했던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우리 대결을 하자. 송아지를 얹어놓고 우리 그 위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인정해보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라고 하고 대결을 합니다. 그럼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누가 불을 내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 엘리야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당연히 엘리야의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선지자를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3년 동안 가뭄이었네.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큰 기적을 봤으면 나라 전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청년부 안에 기도했더니 질병이 치유됐어요. 누가 아픈 것이 나았어요.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엘리야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떤 기대감을 가질까요? 우리 청년부에 그러는 일이 목사님한테 일어났다면 청년부에 그런 일이 있다면 목사님 그런 생각할 거예요. 광양 끝났어 이제. 광양 우리가 접수해. 다 이제 다 나가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기대감으로 나가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여러분 모든 우상, 모든 의심, 불신 다 떠나가고 복음으로 모든 것이 다 정복이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겠죠. 엘리야도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3년 동안의 그 가뭄이 해결되었어요. 이스라엘 이제 회복되겠구나. 이제 홀로 싸우던 일들이 함께 회개하고 부흥케 된 여호와의 신앙이 불이 일어나겠구나. 아합 왕이 회개하겠구나. 이세벨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겠구나. 적어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왕의 완악함을 두고 보지는 않겠지. 그런데 결과가 어떤 거냐면 이세벨이 사신을 보냈어요.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너 내일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대로 안 바뀌어요. 그럼 그때 엘리야 마음이 큰 실망감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그 협박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무너지는 거예요. 좌절이 옵니다. 그러면 실망할 법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도망갑니다. 오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계속 물어보시면 너희가 어찌 여기 있느냐?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너 여기 있는가? 물어봤어요. 그때 계속해서 엘리야는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전 열심히 했어요. 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만 남았어요. 나까지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고 낙담했는지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물음에 같은 말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만 남았어요. 나도 죽고 죽이려고 해요. 더는 못해요. 못 가요. 나에게는 더 이상 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나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말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저 해봤어요. 하나님 저 기도해봤다니까요. 저 그래서 손해봤어요. 저 그래서 힘들었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노력해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절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능성을 주기보다 너 안 돼. 너 어떻게 살래? 너가 그렇게 하는 대로 그냥 너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라고 위협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실망하고 야 나는 왜 이러지? 혹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접고 오롯이 내가 하는 일들로만 채워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나만 그래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복된 질문에 대한 반복된 답을 하고 있는 엘리야를 막 주먹 쥐고 한번 때리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면 엘리야 도망치는 엘리야에게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시고 또 그냥 쉬게 하시면서 계속 똑같은 질문을 물으십니다. 반복해서 물으세요. 그리고 엘리야의 솔직한 엘리야의 답을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저 이랬어요. 저 잘했어요. 하나님 저 이랬어요.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 힘들었어요. 하나님 저 누구 때문에 이랬어요. 목사님 때문에 힘들었어요? 김정현 목사님 싫어요. 미워요. 여러 가지 생각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지만 엘리야의 그 상태가 지속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거기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실망한 채로 인생을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엘리야가 그런 상태로 있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고자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하고 번아웃된 상태, 그런데 그대로 사라지는 삶, 그게 계속대로 유지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우리 자신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실망이 또 우리 가운데 좌절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질 수 있고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절망을 제거하고 싶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지금은 엘리야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뭔 얘기라도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힘든데 정말 실망하고 낙담했는데 다 아는 얘기 여러분한테 하면 여러분 아무리 옳은 얘기도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죠. 마음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알아요. 저도 안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그 강사님이 얘기했죠. 나 마음이 우울해서 뭐 했다고요? 빵 샀어 했는데 거기다 왜 빵 샀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기다려 주신다고요. 여러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럼에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입니다. 그럼 이것은 외부의 적이나
세상 가운데서 다른 우상들과의 선택의 질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힘을 낼 수 없을 때, 세상이 너무 강해 보여서 내가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기대감이 없을 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을 때 계속해서 불만으로 서 있을 것인가, 실망으로 아무 소리를 안 들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하나님 편으로 이끌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는 편에 설 것인가, 이런 믿음의 회복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엘리야가 착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실망해서 도망쳤던 이 엘리야에게 돌이켜서 다시 가야 될 이유를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15절 말씀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실망했어요. 주어진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무너졌어요. 하나님, 이거 이래요. 답이 없어요. 더 이상 어떤 것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너머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15절부터 엘리야의 사역이 계속 이어져서 심판을 실행할 사람이 주어집니다. 하사엘, 예후, 엘리사.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아람의 왕이 있었습니다. 베나닷. 이 베나닷을 이제 엘리야가 기름을 부은 하사엘이 제거하고 왕이 앞으로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인 아합 왕을 제거하고 예후가 그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여전한 하나님 말씀과 살아계심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끝났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기름 부음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른 일들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끝났고 더 이상 해볼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더 한 발짝 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원인들을 제거할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더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갇히면 우리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크심을 발견할 때 실망이 다시 기대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겨워서 그것이 너무나 커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어요. 기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하나님이 그리신 더 큰 그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과 계획을 믿으면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아. 나만 어렵게 막 신앙을 좀 지키면서 사는 것 같아. 여러분, 말씀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껏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저만 남았어요. 다 배신했어요. 저만 남았어요. 이제 저까지 죽이려고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이제 나도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만 그렇게 고민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7,000명의 사람이 똑같은 시대를,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다 무너지고 교회도 엉망이고 진짜 신앙이 사라졌다고 착각해서 그냥 나도 세상이 그래, 나도 망가져야지, 다 보니까 다 그러네, 나도 똑같이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막 힘들 때 있어요. 기대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봐요. 선교지에 있는 어떤 그분들의 소식을 듣거나 여전히 사역을 하고 있고 여전히 누군가는 저거 안 돼 하고, 야, 요즘 시대 그게 무엇은 통해, 요즘 때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사역을
붙잡고 여전히 사역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있는 그들을 봅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 내 생각이 달라졌다,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딘가에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섬기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7,000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앞에 힘겹고 쓰러지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은 여러분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나 혼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착각을 깨뜨리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실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에게 저기 너보다 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7,000명의 사람이 있다고 소개될 수 있는 그 7,000명 안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7,000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누군가한테 하나님이 소개시켜주면서 야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저기 봐봐, 골리앗교회 청년들 봐봐, 골리앗교회 청년들 봐봐, 걔네들이 지금도 더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아득거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 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거나 우리를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실망했습니까? 여러분 그 실망이 정말로 실망할 만한 실망입니까? 세상을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맞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1921년 스웨덴에서 콩고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 알죠? 1921년에 콩고라는 지역에 스웨덴에서 데이빗 플러드 또 스베아 플러드 이 부부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오지의 작은 마을로 이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족장이 마을에 들어온 것을 허락하지 않고 마을이 동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명만 접촉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 꼬마 소년 한 명이 이제 매번 이렇게 오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유일한 선교 대상이 아주 작은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교사님의 아내 스베아 플로드 선교사님이 말라리아로 죽게 됩니다. 갓 태어난 딸이 있는데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남편 되는 이 선교사님이 여기에 실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나는 딸을 더 이상 키울 수 없습니다. 딸을 선교사님들에 맡기고 저는 이제 선교를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쳤습니다. 하고 진짜로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남자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면서 술로 인생을 지내고 허비하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냐면 73세까지 그렇게 사셨어요.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을 맡겼던 딸이 그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오랜 시간에 73세 나이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이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 싫었어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에 극도로 신경질을 했어요. 그 딸이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망쳤다 라고 하는 그 술로 보내던 이 73세의 그 선교사님께 딸이 찾아와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빠, 그때 아빠가 전도했던 그 소년이 마을 전체를 전도했어요. 지금은 600명의 성도들이 있고 또 그 지역에 많은 성도들이 이 소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렇게 이 얘기를 전해주면서 엄마의 죽음도 아빠의 시간도 절대 헛된 게 아니었어요 라고 딸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이건 진짜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충격을 먹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실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신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곳에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엘리야와 같은 실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님처럼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맡겼던 그 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힘을 다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님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대했던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없어도 잘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여러분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께 실망했지만 하나님 그를 회복하시고 또 그 실망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로 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다름을 보게 됩니다. 주님, 또한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갇히게 될 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우리의 생각이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무릎 꿇고 또 외치고 또 하나님 정말 부르짖는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살아나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로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